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영혼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교인이 우리 랩런트들까지 정말로 이 일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좋겠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 뇌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담겨지려면 정말 각인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담겨지고 어떤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각인되어진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디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바꾸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로 귀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생각에 각인되어져야 될 말씀, 이게 분명히 영혼과 연결되어질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에 담겨져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정말로 뿌리 내려져서 영혼과 연결되어져야 될 것이냐.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성경 말씀에 예언된 부분을 갖다가 잠시 참고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미움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장 들어차게 될 것이다. 심지어 거룩한 곳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서 기름 없는 등을 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빛이 사라지는 것이. 빛이.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실은 알맹이가 없이 힘없이 영적인 능력 없이 힘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듯 마는 듯 복음과 내 인생이 굉장히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과 주를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은 염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을 어지럽힐 것이다.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하죠. 혼미하죠. 혼란스럽죠. 혼탁하고 혼미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이.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는요, 영적인 것이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음 생각에 병이 들고 육신까지도 병이 드는 정신 문제와 이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반면에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또 인간 세상에는 각종 재앙까지도 막 들끓듯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의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듣겨지는 것이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딱 알아듣는 게 이게 굉장한 복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깨끗이 하고 아무리 해봐도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못 벗어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생활처럼 하기만 하면은 일곱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지옥 배경, 여기에 재앙까지 계속 들어닥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힘들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진짜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 진짜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 진짜 이유 중 진짜 이유가 뭡니까? 삼저주가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지만 이 삼저주는요. 그리스도 빠져버리면은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우리를 올무에 가두게, 틀에 묶고, 함정에 이게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이 삼저주가 뭡니까? 아무리 올바르게 깨끗하게 마음 소지하고 비우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앞장섰는데 뭐를 못 이기느냐? 흑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이게 왜 흑암 존재를 이길 수 없냐? 이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재앙이 앞뒤를 막아버려요. 재앙.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자부하는데 흠없이 결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거든요. 이게 뭐냐?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 여기에 갇힌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아니 물론 믿겠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믿겠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 이거 없애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사탄을 꺾고 지옥 배경을 짓누겨버리고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게 누구냐? 눈여겨보니까 예수라.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을 발견하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고통스러워지는데 고통이 자꾸 자기를 엄습하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보는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이 고통이 막아지질 않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딱 그랬거든요.
후대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 왜 망하는지를 몰라. 그러고서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했던 거. 자리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리 지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개개인이 제일 잘하는 거, 중직자로 세우면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뭐냐? 자리 싸움을. 자기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혈안이 돼.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게 자기 마음속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해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문 닫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 성도를, 그 성도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중직자의 일을, 산업인들의 일을, 앞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죠. 근데 이거를 깨끗이 뒤엎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인데 렘넌트 7명 몇 명을 갖다가 하나씩 다 쳐다볼 수 없으니까 요셉 한 사람만, 또 어떤 경우는 모세 한 사람만, 그것만 쳐다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3주주를 꺾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3저주를 끝낼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을 끝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이것만 답이 탁 깨달아지면은 바로 그거다. 이 체험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까지 엉뚱한 거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틀린 거 하다가, 다른 거 붙잡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말년은 비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난 체험 한 사람은 딱 나오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갖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를 붙잡고 그냥 기도했던 요셉. 하나님이 어디에까지 축복하셨습니까? 나중에 총리되고 애국 복음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듣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듣고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을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이었던 요셉이 딱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복으로 나타났냐.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에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해도 교회 안팎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돈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살아도 잘 살아도 사탄 지옥 배경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 나온 사람 이외에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말씀, 그래서 CBDIP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축복만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외에 딴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운동과 목회를 갖다가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이 체험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할수록 답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예배 잘 드려봐도 소용없고, 이 답이 나야 된다. 이 답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요셉처럼 애굽 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안기듯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분명히 안길 것입니다. 이 CBDIP가 딱 나타납니다. 이 피언약을 갖다가, 그래서 모세가 들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들어가놓으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설치다가 저기 광야에서 40년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진짜를 알게 됐죠. 진짜를 알게 됐죠. 진짜 알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3일쯤 광야길을 지나서 뭐 해라? 피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어릴 때 엄마에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들었던 그 언약의 메시지, 그걸 붙잡고 뭐 자기가 막 내가 꼭 붙잡아야지 뭐 이라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언약 전달을 갖다가 받고 그냥 뭐 피등인데 그냥 그렇게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기억을 갖다 해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국 병사 둘이 자기 의분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쳐 죽이다가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에게 이 진짜 언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요셉처럼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딱 때린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딱 붙잡고 예배 똑바로 드릴 성전 준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크게 의분을 가지고서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데리고서 출블레셋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데리고서 지중해 연안을 전부 평정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전하는 그런 선정꾼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그래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갖다 체험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지 예수님을 물어보니까 14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틀린 대답이죠.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물으니까 16절에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일의 참된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로 치자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6월절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시키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치자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모든 사탄과 지옥 배경과 재앙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갖다가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 베드로가요. 잠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 발견한 뒤로부터는 베드로는요.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응답.
전도,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너를 갖다가 주장하고 데려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듯이 그렇게 띠뛰고 살리라.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완전히 뒤바꾸거든요. 이 예수님 공생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갖다가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 성천하는 날 전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에는요, 이런 자들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 애통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다 얘기해 놔놓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마태복음 6장에는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것저것 염려할 거 없다 말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도 40일을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이걸 체험해라. 이 체험을 해라. 반드시. 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각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4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24, 25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 내려질 수 없고 열매 거둘 수 없고 결국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체질이 그럽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뭐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되어져야 되느냐?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발견. 사탄과 지옥 배경과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 누가 모릅니까? 한 번 얘기 들으면은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면 다 할 것입니다. 또 외국 사람들은 뭐 영어 듣든지 다른 나라 말 듣든지 일본어 듣든지 하면은 금방 이해는 합니다. 그럼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발견이 되어져요.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때 각인되죠. 그렇죠? 분명하게 발견되어질 때 각인되죠. 그 순간 흑암은 우리가 뭘 깨달았는지 뭘 발견했는지 금방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체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중요한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체험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이 세계가 재창조되어지는, 뭐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천지개벽이 벌어집니까? 흑암나라가 무너져 버린다. 첫 번째, 흑암나라가 무너져 버린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특별히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이사는 가이사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 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뭡니까? 이 빌립 임금, 이 사람이 정치적 결탁을 갖다가 한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 결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고로 큰 우상을 갖다 세운 겁니다. 가이사 황제 만세 하면서 가장 큰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신전과 신상을 갖다가 다 세워놓은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곳 앞에서 바로 그 우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보란 듯이 그 신정과 신상 앞에서 질문을 하신 거라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로마가 어떻게 됐는지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올바르게 발견되어지는,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흑암나라는,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 가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을 탁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건설하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 현장에 가면 어떤 산업과 사업 현장에 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뭘 갖다가 하나님이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너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기도는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뭐든지 열면은 열리고 뭐든지 닫으면은 닫히게 될 거다. 그 정도 기가 찬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하늘에서 내린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를 갖다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위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축복,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축복,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발견하는 그 순간, 이게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미래의 나라를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실까? 앞으로 남아있는 진짜 미래의 나라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막 지금만 쳐다보면요, 고생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진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인생의 앞뒤 좌우를 구분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어렵다. 너무 고생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되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그 고백 뒤에다가 미래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요, 연약해 빠진 베드로가 변화산의 체험을 탁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이 정도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이 십자가의 영광이 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람원의 제자들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연약해 빠지고 말이죠. 참 비천한 곳 출신인 그런 갈릴리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은 것도 대단한데 이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의 영광은 뒤로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세계를 영원히 바꾸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또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기도했더니 세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조그마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겨자씨 같은데 누룩 같은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큰 생명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는 애굽의 노예로 가도 좋다.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증거로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증거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벌어졌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를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왜 싸울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앞에서 한 결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물론 실력이 좋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 머리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돌멩이를. 엘리사는요. 아예 컴백홈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불살라 없애버려요. 그리고 치명수배자. 당장 잡히면은 죽는, 같이 있다가 같이 잡히면은 지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엘리야를 갖다가 부름 그 적시로 따라가고. 그렇지. 바벨론의 이 믿음의 영웅들, 렘넌트들,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 또 나중에는 바울, 이런 인물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거 발견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천지개벽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은 게 자그마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이 자그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것을 붙잡고서 위대한 역사를 갖다가 쓸 줄 우리가 다 알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천한 우리들을 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늘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전 세계로 하나님이 이거를 자랑하듯이 퍼뜨리려고. 그렇죠? 다 손가락질은. 다 손가락질은. 그런데 전 세계로 이걸 갖다가 자랑하듯이 퍼뜨리려고. 자랑하듯이. 기생이 자랑할 겁니까? 자랑할 것도 아닌데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이게 메시지 나오면 이 흐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참 이걸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갖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보다가 그래도 주일날 모이고 뭐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수요일날 이걸 갖다가 다 말씀을 갖다가 또 내뱉고 뭐 짧은 2, 3일 정도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이러다가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 오판이었지. 제 오판이 겨자씨, 누룩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왜 일으키셨고 무분별하게 그렇죠. 그래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그 주의 천군 천사들의 활동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에게도 안 해질 만큼 자그마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고 자그마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이 지교회 운동 해야 되는데 참 이 지교회 운동을 갖다가 내가 하지도 못하고 내가 늘 이렇게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마음의 자책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으키셔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지개벽의 역사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그마한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증거로 전 세계에 자랑하십니다.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전 세계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다. 이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짧은 2, 3일 동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